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몇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결혼잔치에 참석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금식을 하겠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요.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입은 사람은 없는 법이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이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지 않겠소. 새 포도주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소.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아멘. 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시간에 우리가 같이 또 교제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았을 텐데요. 또 같이 나눈 것과 오늘 본문이 제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어떤 또 차이가 있고 또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지 함께 또 살피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또 그 지난 시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레이라 불리는 마태를 부르신 주님은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 우리로 치면 우리 정치로 치면 극우나 극좌나 양쪽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만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게 바로 세리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다 깨뜨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러 왔는가라는 이 질문에는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번째 과정은요, 자신이 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만드는 힘을 주어요.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복음에 입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죄인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알게 해서 그 스스로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돼요. 이것이 뒤에 그냥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행위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동기와 의도는 완전히 달라요. 복음이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히 자신이 죄인이라 세리와 죄인이라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지만 반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해하지 못할 거리끼는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분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왜 저분이 저런 사람들을 어울리지? 라는 생각 속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첫 번째 무리의 사람은 누구죠?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사실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안 맞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잘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와 생활 양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특별히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얘기하기를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절제하면서 자신의 소유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고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 그러죠? 메뚜기와 거기서 나는 어떤 꿀 같은 것들, 광야에 있는 그런 것들을 먹고요. 그리고 옷은 어떤 옷을 입었대요? 모피. 비싼 모피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었는데 낙타털을 입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털을 입고 뭐 누군가 만든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야인처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굉장히 뭐 도사 같은 어떤 모습인 거죠. 산속에 사는 이 사람의 생활 양식은요, 세속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이 스승님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요, 철저히 절제하고 자신의 것을 굉장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앞선 바리새파 사람들과요, 생활 양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왜 율법주의자가 되었을까요? 네, 율법주의자가 된 이유는요, 그들의 역사관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그들이 이방신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에서 벗어나고 수많은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장투쟁하는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뭘 지키면 다시 회복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회복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절제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모든 것을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지, 어떻게 하면 율법에 있는 토시 하나라도 틀리지 않을지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뭘 가지고 있냐면요,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열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는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데에 둘 다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앞선 모습을 보니까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 저 예수님은 우리와 비슷하게 와서 처음 메시지는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지만 그 다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았을까요? 메시지는 비슷해요. 회개하라고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히 말씀을 지켰는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절제의 모습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냐면, 예수님은요, 죄인과 마시고 먹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절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특별히 그분의 친구가 누구였다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께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요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절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지금 금식을 하고 있대요.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금식을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금식 안 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40일간 금식을 광야에서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분이 금식을 40일간 광야에서 하셨던 분이야. 대단한 선생님이셔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특별히 누구에게 묻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식장을 예로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신랑이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뭐 하는 게 맞지 않다고요? 금식하는 게 맞지 않대요. 특별히 누구가요? 신랑의 친구들이요. 왜냐하면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 신랑이에요. 이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친구가 되었는데 지금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수수께끼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도대체 결혼식장에서 왜 금식을 물어봤더니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였을까요? 메시아의 도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것이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였고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이유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밥도 굶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들의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처럼 하나님께 메시아를 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때가 아닌 지금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왔다고요? 예, 메시아가 왔으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그날이 도래한 거예요.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날은 그것을 너희가 이 복음을 안다면 지금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복음은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갈망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바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후에 결국은 어떤 날이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제자들도 결국은 슬피 울며 금식할 날이 올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이 있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한다라고,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금식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뻐하면서 그 잔치집에 신랑의 친구처럼 야 너무 축하해, 너무 좋은 일이구나, 그 행복함으로 그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금식할 날이 언제 온다고요? 예, 올 거예요. 슬픈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금식을 하지만 그 전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관점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요, 늘 흔히 이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해요? 주님, 거의 통곡 소리예요. 교회에 오면 와 행복하다, 즐겁다,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다라는 이게 아니라요, 새벽 기도에 가도 통곡이 있고요, 저녁에 가도 통곡이 있고요, 주일 예배 때도 통곡이 있어요. 맞아요, 울 수 있죠. 슬픈 날이 있으면 울 수 있는데 너무 우리는 울기만 하는 어떤 종교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은요, 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지금 내가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던 일이 지금 사실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혹시 눈물을 흘리시나요?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구원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여야 될까요?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만남은요,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듯이 즐거워해야 돼요. 잘 있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우리 같이 오늘 떡국을 먹을까? 송편을 먹을까? 우리 어떤 맛있는 걸 해 먹을까? 또 오늘 어디 좋은 데 가볼까? 어떻게 살았는지에서 서로가 기뻐하면서 만남이 있고,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대부분이 아니죠. 온전히 해결된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사실 제일 많은 걱정은 돈이겠죠. 예, 돈이겠죠. 왜 돈을 걱정할까요? 근본적으로는 생명, 이거 돈 없으면 나 죽는데, 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불안 속에 돈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땅을 일구면서 살았지만, 이제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요, 이러한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결코 굶기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의 모든 걱정이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음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안보다는요, 더욱더 이 신랑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삶에 이런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잔치에 초대되었어요. 이 잔치에서는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할 때 제가 멘트로 이야기한 것처럼요, 과거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작년 이 시간쯤에 어떤 불안과 걱정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세요? 잘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거든요. 이러한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왜 지금 나는 슬픈데 당신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로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젊은 세대인 선희 세대에는 옷을 깁는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옷을 깁는 게 뭔지 아세요? 알아요? 그쵸? 왜 꿰맸을까요? 찢어졌으니까. 요즘은 찢어지면 사죠. 그쵸? 그런데 제가 우리 선희 나이 때 기억을 해보면 늘 집에서 어머니는 양말을 꼬매시고, 때로는 저 어렸을 때 제가 아들이다 보니까 험하게 옷을 입었나 봐요. 그러면 항상 어디가 많이 떨어지냐면 팔꿈치랑 여기 무릎 있는 데가 많이 떨어져요. 무릎으로 기어다녔나 봐요. 무릎이 항상 떨어져요. 그러면 다른 옷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꼬매요. 이걸 덧댄다고 해요. 이렇게 덧대서 입었던 기억이 우리 어른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덧대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덧댈 때에 이 천들의 생산 연도가 비슷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뭔 말이냐면, 내가 여기 새 옷을 덧대면 이 새 옷은 잘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새 옷이요. 새 옷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죠. 네, 새 옷은 우리 새 티셔츠 사면 막 늘어나잖아요. 근데 오래 입은 티셔츠, 막 목까지 늘어난 티셔츠는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헌 옷에다가 새 옷을 붙이면요, 서로 당기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더 찢어지게 될 거래요. 옷이 더 망가지게 될 거래요. 그리고 나서 다음 비유로 동일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이번에는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요? 새 가죽 부대에다 담으래요. 헌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 왜 안 돼요? 포도주는 어떤 거예요? 발효하잖아요. 가스가 나와요. 여기에 미생물이 포도를 발효시켜서 이제 술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 되기 시작하는데, 알코올 자체가 하나의 가스잖아요. 이게 점점점 나오면서 뻥 터지게 돼요. 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요, 이 알코올이 점점점 부풀어 올라도 충분히 같이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아직 여력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헌 가죽 부대에 가득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왜?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이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버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뭐예요? 이들에게는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더 많은 의미를 담기도 해요. 유대적인 관습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관습적으로 금식했잖아요. 관습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꼭 이래야만 해, 지금 그런 의미로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의 전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금식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전제는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이제 복음의 시대는 과거의 것을 버려야 해요. 이 복음은요, 과거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전통으로는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꼭 유대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 어려운 가장 큰 장애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과거의 가치관이에요. 이래야만 하는데 왜 저렇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살지? 라는 이 가치관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를 줘요. 어떤 사람은 이 가치관의 핵심이 자기의 수도 있고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무슨 저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럼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거 안 되겠더라.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자기 생각에 여전히 갇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현대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가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많이 목사로서 재밌는 이야기는, 많이 성도들에게 듣는 질문이 본질적인 이야기보다는 되게 전통적인 이야기인 거 아세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예배를 시작할 때에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때는 어떠한 복장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질문을 해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요. 그런데 그게 복음을 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그것을 제한하고 있나요? 없어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당신의 어떤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오는 그 사람의 동기와 마음이 더 중요하죠.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야. 저 목사는 틀린 얘기 하는구만. 또 자신의 말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요.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전통과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이래야 되고 하나님조차도 이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이래야 하는데 왜 이거 안 해주시지?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왜 주님은 꼭 이렇게 안 해주시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되지 않지? 우리의 가치관과 고정관념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때로는 굉장히 장벽을 치고 못 나아가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가 거리끼는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죄인들만 환영받는 복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정치적으로 완전 다른 사람, 아니면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곳에 온다면 이 교회 계속 오시겠어요? 안 와요. 왜요? 자신의 가치관에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야 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해. 그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전히 우리도 과거의 고정관념과 예수님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에 쌓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하고 복음을 제한하고 어쩌면 우리만의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우리만의 종교와 기독교를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참 좋은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제가 20대 때 수많은 나라들을 좀 아프리카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가면서 특별히 그곳에 가면 교회들을 많이 살펴봤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 정말 다 다양하구나. 아프리카 교회는 정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로 치면 어떻게 그렇게 경망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요, 예배를 춤추면서 헌금을 던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금은 저렇게 던지면 안 되지. 헌금은 깨끗하게 다려서 봉투에 넣어서 정성스럽게 내는 게 우리들의 가치관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예배 드린다니까요. 중동에서는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중동에서는 향이 피어지고요. 예배 시간에 향이 피어지고 아주 그 엄숙한 시간이 오랜 한두 시간의 예배 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이걸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거 복음 아니야. 저거 이단이야. 예배 시간은 무슨 향을 피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건 안 돼. 이건 문제가 있어. 이런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올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사도신경을 앞에다 하면 좋은 예배인가요? 마지막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면 좋은 예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식이에요, 우리식. 우리는 낡은 가치관으로 항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사상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생각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그렇지만요, 복음을 이해하면요, 내가 보수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복음은요,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낡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은요, 항상 깨버리고 있어요. 과거의 백인들에게는 하나님은 흑인도 사랑하셔. 그들 노예가 아니야. 이것을 그들에게 복음은 깨버렸고요. 우리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늘 복음에 대해서 과거의 유교적인 생각과 남녀 구별과 여성에 대한 어떤 우리는 되게 낮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지만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교육이 보편화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시금 깨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그거 못하게 했었어요. 어디 여자가, 어디 어린애들이, 어디 젊은 사람이 이런 것들이 깨지고 복음은요,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 바꿔놓은 것도요, 이제 낡은 관습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도전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여기에 정치적으로 여러분들과 다른 극우적인 생각들이나 정말 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저 사람 친일파인데? 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이 교회에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솔직히요. 뭐가 어렵게 해요? 복음이요? 아니요. 우리의 낡은 가치관이요. 나는 되는데 왜 그 사람은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은 되는데 이곳에 왜 동성애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항상 얘기하죠? 여기 이슬람 있으면 안 되고 동성애 있으면 안 되고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복음은요, 훨씬 더 이 모든 것을 깨버리고 있어요. 인정한 거 인정하자고요. 나는 싫어. 그렇지만 복음은 허용하고 있어. 이게 정답이거든요. 난 그 사람 오는 게 싫어. 솔직히. 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거든. 그렇지만 실제 복음은 그 사람을 허용하고 있어. 내가 고쳐야지. 나에게 맞게끔 뭘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항상 복음은요, 내가 지금 얼마나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항상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가죽 부대에 담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목사가 된 지 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낡은 가치관으로 성경을 볼 때가 있고요, 성경에 대한 내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도 있어요. 이거 다 버려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을 늘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조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도 막 바꾸잖아요. 번역을 다르게 보면 성경도 다르게 보이고요. 제도도 우리가 과거의 것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뭘 하자고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교회가 같이, 새로운 개혁교회가 같이 있죠? 수정이 아니라요,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서 시작해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지금 과거의 가치관과 고정관념으로 어쩌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지 않으면요, 과거의 것이든 정말 앞으로 미래의 것이든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새롭게 변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우리 수련회 때 기억나시죠? 수련회 때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그 저녁에 우리가 이룬 성도님네 그 마당에서 불을 피워놓고 같이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나중에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놀란 장면이에요. 불꽃놀이를 하는데 어떤 두 자매가 불꽃을 손으로 잡았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 양씨 두 자매였는데요. 불꽃을 손으로 잡고 손이 화상을 입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걸 왜 잡니? 불꽃을 왜 잡니? 그 잡으면 당연히 다칠 텐데 왜 잡니? 라고 했을 때에 한 자매가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해서, 불꽃을 잡으면 어떤지 궁금해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불꽃 잡아보셨어요? 근데 뜨거운지 어떻게 알아요? 고정관념이잖아요. 정말 안 뜨거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생각에서는요. 물론 우리 다른 잡아본 사람들이 얘기해줬죠. 뜨겁다는 걸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한하고 안 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잡아보는 것도 죽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배웠겠죠. 뭐가 뜨겁다는 걸요? 불꽃이 뜨겁다는 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불꽃이 뜨겁다는 것을 들었어가 아니라 나는 알았어. 달라요. 지식에 대한 내용이요. 우리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생각을요.
특별히 저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자꾸 사람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저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좀 내려놓자고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요,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나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안 돼도 주님은요,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정된 가치관이 어쩌면 많은 나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제한하고, 교회를 제한하고, 복음을 제한해서 우리들만의 교회와 복음과 우리들만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주세요. 마음을 더 유연하게 가지세요. 더 늘리세요. 난 더 늘어날 수 없는 옛 가죽 부대가 아니라 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난 다 받아줄 수 있어. 괜찮아. 더 부풀어도 돼. 나 다 받아줄 수 있어. 안 돼가 아니라 그래, 한번 들어와. 괜찮아.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더 할 수 있어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새 가죽 부대가 되셔야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것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요,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바랬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자신들의 옛것에 이래서는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 생각이 아닌 유연한 생각을 가졌다면, 새 가죽 부대였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누구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태도로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내 고정관념으로 자꾸 예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예수님께 새롭게 배우세요. 예수님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늘어나셨어요? 저는 항상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더 늘어날게요. 제가 새 가죽 부대가 될게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더 유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가죽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